미국의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구순구계열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장애는 어렵지 않게 수술이 가능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구순구계열 장애로 인해서 삐뚤어진 입을 가지고 또 발음은 불명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과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기피하고 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속삭임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칸막이를 치거나 혹은 한쪽 귀를 막은 채 선생님이 작게 말하는 소리를 똑같이 따라 말하게 하는 것으로서 학생역의 집중력을 살피는 검사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귀에다 대고 하늘이 파랗다, 바람이 시원하다 라고 하는 간단한 문장을 말하게 되면 학생은 그것을 듣고서 선생님이 말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말을 하는 검사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속삭이는 그 말을 정확하게 따라했습니다. 드디어 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앤은 누구보다도 선생님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집중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눌한 발음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선생님의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앤의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는데 그런데 다른 아이에게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이 앤에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들었던 앤은 충격을 받고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는 대신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앤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정말이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이 한마디는 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앤은 그 이후로 자신의 장애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의 주일입니다. 어른의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석 가운데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그냥 있을 때는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두 손을 가지고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을 꼭 감싸주게 되면 그러면 그 감싸주는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서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그 안에 감추어 주었던 빛을 환하게 그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빛나는 보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보석 같은 빛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속에 있는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으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보석과 같은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 5월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여호수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5월 한 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명기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세대, 아름다운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 왕국의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략할 때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3번의 침략 가운데 첫 번째 침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 가운데 첫 번째 침략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다니엘은 세속의 제국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세속의 제국을 살아갔을까요? 그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세속화된 도시 가운데서 그는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오늘은 짧은 시간 세속 도시 속에 살아가는 다니엘의 결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결심 속에 살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가 또 우리 말씀을 잘 봉독해 줬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다니엘의 결심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다니엘이 살았던 장소,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은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포로로 왕궁에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유대말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이름들 속에는 모두가 다 그 이름을 지었던 부모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옮기고 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는데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인 베일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나부신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마저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불러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방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세속화된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신들이 나누어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음식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결심이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빼앗길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아마도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1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비교를 하자면 지금의 중학생 혹은 지금의 고등학생의 나이가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 위험한 결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은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다니엘을 도우셨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기억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의 개인적인 간정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있었던 개인적인 간정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군대를 갔는데, 예전의 군대는 요즘의 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대를 배치받아 갔었는데 첫 어려움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담배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과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았지만 당시의 군대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다는 것 때문에 아마 고참의 마음속에는 이 신참의 이 길을 좀 꺾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담배를 입에다 물려주고는 그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당시 제가 생활하던 부대에서는 옆에 부대는 217명, 또 제가 있던 부대는 45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얘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옆 부대에서 1명, 그리고 저희 부대에서 1명, 2사람이었습니다. 260명 가운데 2명. 세상적인 통계로는 당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라고 적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정작 군대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260명 가운데 2명, 1%가 채 되지를 않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분들에게는 편협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대를 배치받고 첫 3개월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군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그 고난의 첫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군생활을 인도하셨는데, 그 당시 저는 강원도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차출이 되어서 전투경찰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에서 한 경찰서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그 경찰서에서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로 행정부서였던 곳이 작전부서로 하나씩 바뀌게 되면서 작전 인원에 속해 있던 그 전투경찰이 이제 의무경찰이 감당하던 그러한 부서를 하나씩 맡게 되었습니다. 전체 부대원 가운데 부서가 바뀔 때마다 1명에서 2명을 선발해서 이 부서를 대체해 나가는데, 그런데 변경되는 부서마다 1번으로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에피소드인데, 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상황실에 있으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찰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나니까 저의 상급 직원 되시는 분께서 저에게 오시면서 사투리를 쓴다고 그렇게 한참을 나무라셨습니다. 부산에서 왔으니 사투리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사투리를 쓴다고 다시는 방송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호통을 치셨던 분이 한참 호통을 치시고 딱 돌아섰는데 서장실에서 거짓말처럼 상황실로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방송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장님께서 오늘 방송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사투리를 쓴다고 호통을 치셨던 그 직원께서 전화를 내려놓으시더니만 저에게 이제부터 방송은 네가 해라 하면서 맡겨주셨습니다. 잊혀졌던 기억이었지만 지나온 군생활을 돌아보면 그리고 지나온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던 것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는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결심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아멘.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그 결심은 세상을 향한 결심이었습니다. 세속화된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흠모하고 또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들의 모습,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들의 그 문화와 장식과 종교에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흉내내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들을 닮아보고 싶기도 한 마음에 그들을 보러 나갔다가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색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이 열왕기서 말씀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이방의 신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의 눈에는 그 이방의 신전들이 너무 그 마음속에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 있는 제단의 모양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를 그가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그것을 건네주면서 그것과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한가운데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은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세속화된 문화에게서 자기를 지키기를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학문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언어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름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신앙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장 세속화된 도시에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굳게 정하지 않았더라면 그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세속화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도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험한 결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에 쓰임받는 결심입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속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자가 되어서 평생을 외톨이처럼 세상 속에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카데믹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카도로 되어 있는 방대한 서적들과 방대한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니엘로 하여금 언어를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대한 학문과 서적을 읽고 익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하에 등용되었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들어섰던 그 다음 제국도 멸망을 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제국은 바뀌어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대 중반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제국이 바뀌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80대 중반이 되기까지 그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